로마서 8장 14절 말씀, 신약성경 250페이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구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신약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일을 다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도록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다 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도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아지지 않을 때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나서도 정말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 진짜 살아계신 것처럼 파노라마처럼 보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잘되고 형통한 정말 깨달아지는 삶, 은혜로운 삶을 살까요? 성령을 이해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왜? 성령은 안 보이잖아요. 성령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도 나사렛 땅 걸어다니시고 갈릴리 걸어다니시고 가버나움 다니시고 예루살렘 다니시고 그 예수님 진짜 그래도 역사적인 인물로 보이고 알고 깨달았지만 성령님이 어디 있어? 성령이 어디 있어? 목사님 봤어? 나도 못 봤는데요. 모르면서 뭘 아는 척해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성령님에 대해서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이 이해하기 쉬울까? 그래서 제가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삶은 뭘까? 그럼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 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는 삶은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 창조 주시고 하나님 나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지만 그거 하나님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뜻 무시, 하나님 말씀 무시, 예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고 무시하고 그냥 성경책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성경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생각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또 마귀를 따르는 삶. 마귀는 우리를 우상 숭배하고 또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범죄하게 만들잖아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가요들 보면 막 사탄의 노래 막 이런 노래들 있잖아요. 막 사탄을 숭배하자 그런 것만 좋아해. 노래 부르러 나와가지고 막 희한한 몰골을 가지고 막 얼굴에 막 이상한 거 그래가지고 이상한 형체로 나와서 막 사탄의 노래를 불러. 이게 마귀를 따르는 성령을 거역하는 삶이겠죠. 육체의 소욕을 추구해. 육체. 우리가 영을 추구하지 않고 육체를 추구하는 건 뭐예요? 술을 먹고 또 음란하고 방탕하고 시기 질투 또 다투고 전쟁하고 그러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삶. 담배 피고 이거 하나님 조금 잠깐 비켜주세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사는 거, 이게 행복한 것인 줄 알아. 그래서 어떻게든 밤에 되면 술을 먹을까, 담배를 필까, 또 세상의 쾌락을 즐길까,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이렇게 세상 길로 가는 사람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는 삶이죠. 또 더구나 이제 신앙생활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없어. 예배가 어디 있어? 예배할 필요 없다. 기도도 할 필요도 없고, 찬양이 왜 필요해? 하나님도 없는데 말씀, 묵상, 그런 거 없어. 순종하지도 않아. 그리고 어디로 가요? 무당한테 가. 무당한테 가서 내가 결혼을 언제 해야 될까요? 6월 달에 해야 될까요? 7월 달에 해야 할까요? 이사를 언제 할까요? 이사를 10월 달에 할까요? 거기는 애기 있어. 안 돼. 12월 달에. 그래. 너는 결혼하면 죽어. 야, 나는 결혼하면 안 되는구나. 무당 말은 철저하게 들어. 아주 무당이 한마디 한 거에 대해서는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무당 말을 순종하고 따라. 그런데 가만히 보면 무당도 가난해 죽어. 무당도 망해. 무당이 잘 사는 걸 보지를 못했어. 왜? 그 마귀의 뜻대로 살면 결국은 사망이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생명이 없어.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기쁨이 없고, 이 땅에 사는 것이 황폐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없네. 사람도 없고, 결혼하지도 않고, 동성애만 하고. 요즘 세상이 갑자기 우리 대한민국이 이상하게 황량한 나라가 됐어요. 사람은 분명히 사는데 안 보여. 어디 갔는지 몰라. 이상해. 뭐가 이상해도. 옛날에는 시골에도 아이들이 바글바글했고 초등학교도 가득 찼는데 없어, 아이들이. 요즘은 교회의 주일학교가 20개 교회 중에 1개 정도밖에 없어요. 주일학교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그러한 공허한 삶. 그래가지고 공허가 뭐예요? 공황장애, 우울증, 방탕. 그래가지고 도무지 이걸 견딜 수 없어서 수면제 먹고, 수면제도 안 되니까 마약하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인생 파탄 나고. 예.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목적이 뭐냐면 쾌락. 내가 어떻게 하면 쾌락적으로 살을까? 그런데 누구나 다 열심히 그렇게 쾌락을 위해 추구하지만 별로 행복하지 않아. 그리고 죽을 때 보면 무슨 쾌락이야. 그냥 늙어. 그냥 죽어. 예. 이게 결국은 그 인생이 쾌락의 인생의 그 참된 목적이고 내가 이게 참 자유다 했지만 그게 자유가 없더라고. 결국 어디로 가? 지옥 갔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은 무엇일까? 성령이 보이지도 않지만 그래도 아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않는 삶, 마귀적인 삶, 마귀 뜻대로 사는 삶은 정말 불행하단 말이죠. 그럼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성령의 인도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세상에서는 그 유전 있죠, 유전. 그 석유를 발견하는 거. 석유. 유전 한번 발견하면 그 나라가 부강해 있잖아요. 막 그냥 잘 먹고 막 돈이 막 생기고 그 석유가 나오니까, 가스가 나오니까 그걸로 먹고 사는 거거든요. 무한대로 유전이 나오는 거. 이것이 바로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권능과 능력이 있으시고 무한한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차고 넘치고 또 성령님은 무한한 권능이 있어 보물창고와 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보물창고를 여시사 복을 내려주시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천국으로 기쁨이 넘치게 되고 우리 마음이 또한 평안이 넘치게 되고 우리 육체가 건강해지고 우리 가정이 잘 되게 되고 우리의 삶과 환경이 또 직장과 사업장 또 우리 모든 환경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서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환경 또 잘 되고 형통한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는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자원이 넘칩니다. 마치 우물 있죠. 우물. 샘솟는 우물. 우물을 계속 풀면 풀수록 더 샘물이 나와. 샘물은 가만히 놔두면 썩어. 근데 계속 물을 풀면 풀을수록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도르래가 있어서 가운데 도르래. 그래가지고 도르래로 막 잡아당기면 밑에서 딸그락
막 물이 올라오다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지만 물이 철철철철 흘러 넘치지만 그 샘물이 나오는데 아무리 그걸 퍼내도 깨끗한 물이 계속 나오죠. 이와 같이 성령님은 마치 우리 속에 샘솟는 생명이 되셔서 날마다 상상력을 주시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시고 새로운 꿈을 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잘되고 형통하게 하는, 마치 땅속에서 보물 유전이 터져 팡팡 터지는 유전과 같은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오히려 기름 나오는 나라보다 더 잘 살잖아요.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 때문에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불가능이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간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삶, 그것은 천국의 삶이죠. 여러분 정말 이 순간에 딱 함께 천국 가서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곧 가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 천국에 소망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왜?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말씀에 권능이 있어요.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늘의 그 선물, 최고의 선물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온 우주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 성령님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또 이 세상의 모든 물질적인 복과 환경의 복을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뭐냐? 하나님 나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물창고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전이 가득 차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석유가 펑펑 터지듯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으로 넘치는 지혜로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믿어요? 정말 그렇게 됩니다.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는 기도만 취직도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이상한 데로 취직을 하게 하신데 대학교에 거의 26년을 대학교에서 놀라운 거의 서울대 출신 교수들이 1000명 중에 한 60%가 되거든요. 60%. 연구대 해가지고 중남대 대부분 우수한 대학 나오신 교수님들을 제가 기획하는 사람, 기획해가지고 교육과정도 개혁하고 모든 것을 다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런 역사를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로 저를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하버드 대학에 공부는 어떻게 하나, 독일 교육은 어떤가, 이런 거 연구해가지고 교육개혁 하니까 교육개혁 상도 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할까? 맞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꼬리가 되잡고 머리가 되며 모든 민족의 뛰어난 자가 되시고 창대한 축복의 역사를 이루게 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꿈을 꿔야 돼요.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내게 성령님이 있으면 얼마나 나는 큰 일을 해낼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성령님 말씀하시면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내가 궁금하면 성령님께 물어보고 또 성령님이 물어보시면 또 성령님이 답변하시고 그런 응답과 또 응답을 받았으면 실천하고 이런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사정까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살아요? 내 뜻대로 살지 하나님 생각 안 하잖아요, 잘. 그런데
하나님 무시하면 그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해버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무시하잖아요. 하나님도 무시해요. 그럼 나는 흔들리며 방황하며 세상길로 가서 어렵게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때가 되면 없어져요. 그럼 때가 되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 세상이 싹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은 이 세상이 없어지고 난 그 다음을 봐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다 없어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 가요? 지옥을 가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을 가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은 한 명만 있기를 원하겠어요? 많기를 원하겠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이 많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창조 전과 창조 후가 이 세상이 종말된 후와 뭐가 차이 날까요? 창조 전에는 하나님과 천사만 있던 천국에 이 세상이 종말이 나고 나면 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상속자, 왕 같은 제사장, 바로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딱 종말이 되고 나면 최후 심판 후에 수많은 영혼들이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바로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 사람과 천사가 있는 세상으로 바뀐다고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가 한 명, 두 명만 있는 사람이 한 명, 두 명만 있는 나라가 되겠어요?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나라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가만히 보면은 과거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더라고. 전 세계 인류가 몇 천만 명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어렸을 때는 한 50억 명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80억 명이잖아요. 지금 몇 년만 지나면 100억 명 돼요. 와, 이거 하나님 뭘 원하시냐? 지금 말세에 폭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천국에 막 입성하는 거예요. 지금 말세에는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때예요. 하나님이 이때 이를 위해 일한 사람들에게 보상하시고 하늘의 천국에 상급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역사의 주역,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남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사람에게 상급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 우리가 왜 사냐? 하늘나라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또 하나님이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여러분을 선택해서, 야, 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자였어. 내가 너에게 의의 멸관, 영광의 멸관, 생명의 멸관을 주느라. 그 왕 같은 자세가. 그래서 하늘나라는 10고을의 그 왕권을 다스리는 사람, 5고을의 왕권을 다스리는 사람, 1고을의 왕권을 다스리는 사람 다 다르다고 했어요. 천국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 평등한 사회예요. 그러나 평등한 사회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 상급은, 그 보상은 다르다 이거죠. 예, 평등하지만 보상이 다르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냥 그 예수님 좌편에 있던 그 강도가 탁 예수 믿고 죽어가지고 천국 갔어. 그 강도는 상급이 없죠. 믿기만 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열심히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정말 영원한 면류관을 얻게 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주제 말씀 사도행전 16장 5절에서 10절 말씀 아래에서 두 번째 사도행전 6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는지라. 무시아로 지나 드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만나고 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간다. 와! 막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막 2차 선교여행 때 막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아주 자신이 있었어. 내가 이제 저 아시아를 다 복음화하리라. 막 그래가지고 막 나갑니다. 그런데 16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야 아시아 복음 전하지 마.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 아시아에도 복음이 당연히 전파돼야지. 아니 그거 전파 안 되는 게 지금 말이나 됩니까? 그래가지고 아시아를 향해 계속 갑니다. 그래가지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 계속 갑니다.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할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며 아니 앞에서 성령 예수의 영 같은 영 아닙니까? 성령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더라. 아니 복음 전하는 걸 왜 허락하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 좀 이상하신 분 아닐까?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을 거야.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아시아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막 사도 바울이 막 엄청 은혜 받고 뭐 그 2차 선교여행 때 그냥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내가 이제 아시아를 복음을 전파하여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리라. 그러면 이제 결국 아시아 끝에 누가 있어요? 대한민국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하리라. 아마 이런 꿈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내 뜻대로 사는 경우가 있다. 하나님의 구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 계획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유럽이 변화되기를 바란 거예요. 마게도냐와 저 유럽,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쪽이 복음화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저 인도도요 복음 전해야 되고요, 중국도 복음 전해야 되고요, 저 가야 됩니다. 저 가겠습니다. 아니야, 가지 마. 그렇게 싸운 거예요. 예수의 영과 바울이 싸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걸 조사를 했는데 아시아,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까지 가는데 몇 킬로 했을까요? 800km. 800km. 우리가 성경 보고 한 구절에 뭐 그냥 아시아, 뭐 부르기아, 뭐 한 구절에 한 두 구절에 막 이렇게 갔잖아요. 뭐 하루 이틀 간 것 같죠? 하루 이틀이 아니라 800km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안 되니까 또 돌아서서 어디로 가요? 무시아에서 또 드루아로 갑니다. 200km. 800km, 200km면 얼마 할까? 200km면 여기서 서울보다 더 멀어요. 얼마나 많이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 당시 도보로 빨리 걷는 걸 보면 매일 30km를 가야 매일 한 10일, 12일을 가야 가는 1000km 거리를 간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막 간 거예요. 1000km를 가니까 갔는데 뭐 하나 기적 나타나는 게 없어. 능력 나타나는 게 없어. 아무 기록이 없어. 그냥 성령이 허락하지 않더라. 예수의 영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더라. 왜 하나님 뜻인데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내 뜻대로 내가 주님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불순종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그런데 이거를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지 내 뜻대로 살아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돼. 내가 왜 힘들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것이 2차 선교여행 막 불같은 성령의 역사 일어날까? 내가 아시아로 가겠다.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막어. 처음부터 시작부터 막았잖아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는데 가겠다는 거예요. 가지 마. 계속 가. 1000km. 아마 한 군데만 간 게 아니라 부르기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겠죠. 막 전해도 안 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갈라디아 땅에 가. 갈라디아 간데 복음이 전파가 안 돼. 그러니까 무시하러 가. 거기서 막 했는데 아무것도 역사 안 일어나. 그러니까 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안 돼. 그러니까 또 거기서 막으니까 또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무시하러 가. 막 드루하러 가. 계속 하나님과 싸워. 우리가 신앙생활이 자칫 잘못하면 이럴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과 싸울 수 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 도와주지 않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 아멘? 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때로는 제가 대학 졸업하고서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했어요. 그때 떨어졌어요. 너무 억울하더라고. 하나님 왜 이걸 안 되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신학하기를 원치 않고 공무원 되기를 원해요. 공무원 되기를.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공무원이 되고 우리 사모님 만나고 또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해지고 그런 가운데 이제 잘 나가니까 너 신학교 안 가면 너 죽어. 너 죽일 거야. 딱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잘 나가는데 공무원 돼서 막 너무 잘 나가는데 탁 막는 거예요. 너 죽일 거야. 그래 너무 놀라가지고 원선했죠. 그 원선해가지고 하나님이 막 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영어 내가 공부 안 했는데 막 다 빡빡하게 써가지고 합격을 했어. 또 기가 막히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또 축복하셔서 또 개척하게 하시고 개척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냥 전도사로 내가 있지 뭐 공무원이 뭐라 했는데 너 개척 안 했다 죽여? 그래도 할 수 없이 지하에다가 쪽 안 했다 개척해가지고 막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 쪽 안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단상이 있고 앞에가 이렇게 있고 계단이 4개의 계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의자가 4개로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야. 딱 보기에 아름다운 아주 좋아.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 무슨 걱정이 없어. 너무 뭐 근심할 게 없어. 주일학교 따로 이렇게 방 하나 만들고 얼마나 좋아. 또 주방도 조그맣게 있어가지고 또 뭐 밥 먹고 뭐 성도 많지 않지만 또 이렇게 너무 좋았다고. 근데 세종시로 가. 근데 세종시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사모님하고 전사가 알죠. 내가 늘 얘기한 거예요. 일사각오의 정신.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 10년 동안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정말 힘들게 온 것 같아. 일사각오의 정신 그거 얘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다 예언하신 거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인도하시고 그래서 저도 지금은 많이 하나님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돼요? 1년 내내 물어봤어요. 1년 내내. 근데 답을 안 하세요. 답답해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러나 저는 매일 들어요. 매일 음성을. 그럼 이거 해라 하면 저거 하고. 근데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저를 인도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막 그냥 진짜 외나무 다리에서 외주를 타는 그 심정으로 제가 가고 있는데 순간순간 말씀을 듣지 않으면 떨어져. 그러니까 그 어려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하나님 복을 주신다. 아무리 복음 전파도 내 뜻대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음성 듣고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도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아 진짜 대단하죠. 막 세종시 가라. 그 얼마나 근데 10년을 이 사도 바울도요. 너 이방인을 복음 전파하는 자가 되라. 맨날 매 맞고 감옥 가고 의도 터지고 정말 그때 이 사도행전 10장 16장 10절이 이제 드디어 인정받고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빌립보로 갔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났냐? 점쟁이 귀신 쫓다가 사람들한테 몰려가지고 결국 감옥을 간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막 그냥 오히려 찬송하고 예배하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감옥문이 터져서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간수가 자살하려고 하니까 죽지만 안 갔어. 그러니까 깜짝 안 갔어요. 야 이거 다 풀어졌는데도 안 갔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거기서 무릎 꿇고 간수가 변화돼가지고 간수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자. 순종의 길이 일사각오의 정신이 길을지 고난의 길일지 모르지만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돼요. 인격적인. 나도 인격이지만 성령님은 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성령님 이거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최소한 그거 물어봐야죠. 물어보지도 않고 가니까 무너지잖아요. 하나님 이거 아니죠? 물어보고 아니야 해봐. 그러면 하는 거고 이거 해야죠. 그럼 안 돼. 가지 마. 그러면 가지 말아야지. 꼭 그걸 거꾸로 하다가 망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아멘. 내가 안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잘 될 것 같아도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고 하라고만 하면 되고 그런 정말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명과 사랑과 기쁨과 하나님 나라가 은혜가 넘치고 기쁨과 활력이 넘치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천국을 향한 상급의 길이 열리며 정말 면류관 받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발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게 기쁘고 말씀 듣는 게 기쁘고 찬송하는 게 기쁘고 그렇게 은혜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비록 우리가 부자가 안 된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이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저는 요즘 무슨 생각을 하냐? 나도 교회가 있네. 교회가 있어 너무 감사해. 교회가 있어 감사하다고. 아멘? 교회가 되게 크네. 커서 감사.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그래도 나같이 부족한 자를 정말 목사를 세우셔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니 이게 행복하더라고요. 비록 현재의 상황은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저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성령의 온전한 인도함 받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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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